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세가 21일도 있고 7일도 있고 아주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번 후반기에는 7일입니다. 21일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이틀 남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내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도 하시고 또 좀 뻥도 치셔서 은혜가 무척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함께, 뻥이 아니죠. 진짜 은혜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는 꼭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단풍 구경도 하고 둘레길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모이면. 근데 항상 늘 소외되어진 것 같고 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공동체는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말, 같은 이야기, 같은 추억 소외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소외시킨 게 아니고요, 내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외된 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배려하기 위해서 이야기 안 하지만 좋았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함께 하지 못하면 소외되어지고 삐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가족은 함께 하는 거고 공동체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웃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합시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 땅의 평균 나이가 50이었대요. 그러니까 60년, 50년대는 평균 나이가 한 50살 사는 게 평균 사는 나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50이 넘으신, 그래서 60이 되면 무슨 잔치를 했어요? 환갑잔치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축하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이 넘은 분들은 지금 여기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6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셔서 천국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제가 보니까요,
장수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장수하는 사람에게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질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데 살아가는 삶의 질은 참 많이 열악한 거예요. 몸에 아픔이 있고요, 몸에 질병이 있고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몸에 넣는 것도 많고 그곳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어린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유치원을 매일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르신들을 보니까 매일마다 출근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딘가 보니까 병원이에요. 몸이 아파서 한 번씩 이렇게 가면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쉬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예약해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진료받고 또 가서 일하고, 이 삶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곳이 병원이고 또 가는 곳이 동네 의원이 내가 매일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것처럼 그것이 일상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아프고 힘들고 또 고달프시겠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너무나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대요. 혈루증은 하혈하는 증세거든요. 여성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저는 남자니까 그거 몰라요. 그러나 여성들은 그것이 참 불편함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하혈을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병은요, 여인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병이고요, 그리고 밖으로도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당하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도 다 그 병을 고치는데 쏟아부었지만 결국 고침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삶을 아프고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을 수 있죠. 특별히 이런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도 있지만 이 병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와 같은 유출병과 나병 환자와 이런 자들의 질병은 부정한 자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부정한 여인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몸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그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도 역시 부정한 자가 되어지기에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절박한 여인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병이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에 끼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 병명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쳐지기를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오직 그가 조용히 예수님의 근처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은 금지되어졌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병한 자와 유칠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 자가 된 자를 만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틈새에 껴서 예수님께 나아가 내 몸을 고쳐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사람들 속에 끼어서 그것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용기를 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늘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애써도 결국 고치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혈루의 병이 마르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도 아마 이 여인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 앞에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무리에 쌓여서 미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밀려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해야 하며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혈루의 근원이 마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이 자신의 12년 동안 고침받을 수 없는 이 불치병이 고침받게 되어진 이 놀라운 증거가 자기에게 있기에 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자유함을 주거든요. 집사람과 살면서 나 혼자 가지고 있던 비밀스러운 것들에 대한 것을 고백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백하지 않고 치유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상담 속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이후에 치유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산다고요. 왜요? 고백이 그만큼 힘 있는 거거든요. 고백하지 않았을 때와 고백한 이후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용돈을 꼬불쳐 놨다가
그 용돈을 고백하고 나면 좀 자유함이 있고요, 숨긴 것보다 내가 고백한 이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자유함이 참 많지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아마 마음속에 홀로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이 무슨 그 옷자락 하나 만지는 게 그게 뭘 대단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끼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 그 내가 만진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아주 내가 이런 악의 축이 되어지고 모든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자가 되어져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비난의 소리 듣고 조금 험한 소리 들어 기죽어서 못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의 얼굴을 보는 것, 그를 마주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특히 수치감과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잖아요. 수치심과 벗었음의 수치심으로 나뭇잎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왜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힘을 낸 것이고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어제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 지붕을 뜯었던 그 4명의 사람들의 그 모험적인 삶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홍해 앞에서 무서워 떨고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서 지시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치유함 받은 거예요. 자신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자신의 불치의 지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믿음은요, 그냥 있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살면서 내가 믿음 없음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게 조금 믿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믿음은요, 움직이게 해요. 믿음은요, 행동해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예요. 명사형의 그리스도인은 재미없어요. 명사형의 그리스도인,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별로 못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 별로 체험 못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바로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전옥표 씨가 이야기하는 동사형 인간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동사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많이 해보세요. 수영할 수 있나? 아무리 머리로 많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볼링을 할 수 있나? 아무리 머리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나? 아니요. 많은 거 생각 안 해도요, 물에 뛰어들어가고 공 던지고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을 굴려보고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수영도 잘하고 공도 잘 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총알 조준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한 번도 방아쇠를 당겨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총이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동이 결국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날 나이 들면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얘기하지 않고 옛날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만을 계속 반복하지,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고 주를 위하여서 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없다고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뭘 했고 그런 얘기만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만 하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늘의 일함에 대한 나의 그 부분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왜요? 들었던 얘기 또 듣고 그 사람 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 20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하지, 오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함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삶 속에 없기에,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고 예전에는 뭘 했고, 근데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생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루한 거예요. 다 하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듣는 사람도 많이 힘들고, 근데 말하는 사람은 신나서 하죠. 내가 예전에 일했던 일이니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요,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것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왜?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긋나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죠. 구약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임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부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예전에는요, 이 강단을 이렇게 닦았던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강단을 이렇게 닦았어요. 아니, 젊은 사람도 있는데 왜 노인들이 꼭 이 강단을 닦나? 그 속에 제가 뭐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 강단을 닦는 그 여인들이 나이가 좀 드셨던 분이 이 여인을 닦았던 이유가,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들이, 부정하지 않는 여인들이 강단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강단을 닦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이,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대다수가 까마귀하고 놀다 보면 백로가 검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들이 노는 곳에 어울려 있으면 불안해요. 저게 까마귀인데, 저게 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마음이 조바조바심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염되어질까 봐, 혹시라도 더러운 물 먹을까 봐 늘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더러움을 더러운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뻔뻔하게 예수 믿는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뻔뻔함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나 낫기 위해서, 나 고침받기 위해서 저 사람 더러워져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더러운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고 구원자이고 치유자이심에 대한 것을 믿었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과 뻔뻔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속에는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뻔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미 세상이고 그 세상은 이미 어둡고 이 세상은 이미 부패되어졌다고 예수님이 전제하신 거예요. 그 속에 너희가 보내진 곳이, 너희의 역할이 소금이고 너희의 역할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움이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치고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이 더러운 곳에 가고 어두운 곳에 너희들이 가지만 너희들의 역할은 거기에 섞여서 더러워지고 부패되어지고 어두워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 너희의 역할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섞여서 세상 속에 뒹굴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어둠에 들어가 같이 어둠이 되지 못하여 막 그냥 못 살고,
그냥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그 부패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막 처절한 패배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이야기하려면, 핑계 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많은 장벽들과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와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겁니다.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움직이는 그곳에 그 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나오셨잖아요.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람 소리도 듣게 하시고 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